자,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말씀입니다. 소위 부활의 첫 증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1절부터 우리가 연결해서 봐야 하는데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무덤을 보기 위하여 마리아는 새벽 미명에 예수의 무덤을 찾습니다.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예수의 무덤을 찾았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를 사랑했다는 말이고, 그만큼 예수님을 연모했다는 말이고, 그만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하는 마음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순히 이 마리아가 무덤을 찾은 이유는 무덤을 구경해서 찾기 위함이 아니라 무덤을 돌보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의 문화로 끌어들여 본다면 사무제를 지낸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른 후에 그 무덤이 제대로 있는지, 그 무덤에 봉분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또한 거기에 때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혹시 들짐승들이 새로 만든 봉분을 갉아먹은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돌보기 위하여 우리 민족은 장례를 치른 후에 3일 후에 사무제라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를 장례 치른 후에 그 무덤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돌보기 위하여 그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찾은 무덤은 입구가 열려져 있었고 그 안에 있어야 할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이 광경을 본 마리아는 슬피 울었다라고 11절은 기록합니다. 왜 마리아가 울었는지에 대한 질문, 여기에 답 수많이 많을 겁니다. 연민, 사랑, 절망, 그 눈물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울고 있었던 마리아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셨습니다.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고 말했을까? 그 이유는 15절 때문이겠죠. 마리아가 동산지기 같은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의 시신을 옮겼거든 어디에 뒀는지 나에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시신을 붙잡으려고 했는지 다시 2000년 전 상황으로 돌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관 속에 들어간 예수를 아마도 마리아는 만져보지 못했을 것이 아닐까. 아니면 관 속에 들어간 그 예수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었던 마리아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장례 치르는 그날 이 마리아는 예수의 시신을 붙잡고 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여러분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관짝을 붙잡고 우는 바로 그 심정이었겠죠. 이때 주변 사람들은 말립니다. 괜찮아 놔주자 그만 붙잡자. 우리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마리아가 시신을 붙잡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그 광경이었을 겁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회한의 눈물도 복합되어 있었겠죠. 일생 동안 아버지 밑에서 생고생한 우리 어머니, 장례를 치르는 그날 자식 가운데 누군가는 관을 놓지 못합니다. 관을 부둥켜 안지요. 그때 옆에 있는 동서가 놔주세요 형님, 붙들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죠.
마리아는 누군가가 장례식 날 예수의 관을 붙들고 펑펑 울 때 강제로 떼어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새벽 미명부터 예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빈 무덤은 마리아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납니다. 동산지기를 만납니다. 마리아는 그 동산지기 같은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을 던집니다. 내가 시신을 가져가겠다. 지금 이 마리아는 버선발로 새벽부터 달려나온 여인입니다. 새벽부터 버선발로 예수의 무덤을 나왔다는 것은 예수를 무덤을 돌보겠다는 말입니다. 사무제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의 무덤을 찾듯이 그렇게 무덤을 돌보러 나온 겁니다. 그 무덤을 돌보며 또한 봉분을 만져보며 거기에 올라온 잔디를 바라보며 그 잔디를 뜯어내며 그리고 잡풀들을 뜯어내며 마리아는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지냈던 과거들을 회상했을 겁니다. 잔디를 하나하나 뽑아가며 잡풀들 하나하나 뜯어가며 예수와 밥 먹던 시절, 예수와 같이 걸었던 사건들, 예수와 함께 대화를 나눴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기억해서 소환시키며 과거를 먹고 지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로 나왔을 때는 누군가가 이 마리아에게 간증도 시켰겠죠. 당신이 3년 반 동안 예수와 함께 다녔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달라고 부탁도 받았을 겁니다. 마리아는 처음에는 생생하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생생함을 뛰어넘어서 살을 붙입니다. 잊지도 않는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수를 사랑했는지에 대한 자긍심과 자랑으로 사람들 앞에 간증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는 예수의 무덤을 찾아 지극정성으로 예수를 돌봤을 것이고 시신을 돌봤을 것이고 무덤을 돌봤을 것이고 그 돌본 마음을 들고 또 동네에 들어와 예수에 대한 회상, 예수에 대한 사건, 예수에 대한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확장하고 확장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의 시신을 붙잡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17절에 나타난 예수는 시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리아는 갑자기 흥분됐을 겁니다. 시신을 붙잡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예수를 붙잡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는지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관뚜껑을 닫지 못하도록 시신을 붙잡고 우는 상황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를 붙잡고 그 살아있는 예수를 앞세워서 마리아는 예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헌신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사람들 앞에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찬스입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이제부터는 내가 내 몸으로 예수를 막을 것이라고 결심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 예수님을 로마 병정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만약에 로마 병정이 예수를 잡으러 온다면 나는 내 몸을 불사해서라도 내가 먼저 죽더라도 이 예수를 보호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를 붙잡음입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붙잡지 말라. 시신도 붙잡지 말아라. 그리고 부활하신 나도 붙잡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무덤을 붙잡지 말아라. 무덤을 돌보면서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을 붙잡아서는 안 된다. 무덤에 잡초를 뜯어가면서 무덤에 아름다운 꽃들을 갖다 놓으면서 옛날에 그랬지를 붙잡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기억들을 절대화시켜서도 안 된다. 그 기억들을 확장시켜서도 안 된다. 그리고 살아있는 나를 붙잡으려고 하지도
말하라. 나는 하나님 곁으로 간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도 된다. 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너의 아버지도 된다. 그러니 마리아야, 이 말을 제자들이 가서 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념식의 자리에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예수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수많은 아름다운 섬김과 수많은 아름다운 봉사와 수많은 아름다움의 헌신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아름다움은 확장되고 그 섬김은 정말 아름답게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 좋은 여러분의 헌신,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여러분의 열성, 거기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 어느새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신앙의 제1인자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 괴물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이런 괴물이 참 많습니다. 자기의 헌신이 신앙의 높음을 증명하는 절대적 도구로 사용하는 괴물들, 자기의 헌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찌꺼기에 보는 괴물들. 마리아는 그런 괴물의 자리에 가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괴물의 자리에 가 있는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붙잡는 것이다. 나는 너를 자랑하려고 너는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나는 안다. 나를 붙잡은 채 너의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높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나를 붙잡고 싶은 것을 나는 안다. 이 괴물들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싶은 이유, 믿음을 증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예수가 잘못된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는 분명히 예수님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예수는 지금의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과거에 만났던 그 예수를 지금 붙잡고 있단 말입니다. 20년 전에 한월산에서 만난 예수, 30년 전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만난 예수, 그 예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 오살리에서 만난 예수를 설명하죠. 한월산 기도원에서 만난 예수를 설명하죠.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한월산에, 그 오살리 기도원의 메토실의 기도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메토실의 기도실을 설명할 때 우리는 이제부터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살을 붙입니다. 신비한 기도실이 됩니다. 가보고 싶을 정도로 살을 붙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오살리 기도원을 붙잡지 말아라. 한월산 기도원을 붙잡지 말아라. 20년 전에 30년 전에 만난 그 예수를 붙잡지 말아라. 그걸로 와야 한다. 그걸로 와야 한다. 저는 이 아침에 신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붙잡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를 증명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그거 내려놔야 된다. 그거 포기된다. 그거 붙잡지 말아야 된다. 빈손으로 다시 출발해야 된다. 우리가 옳다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증명하지 말아라. 우리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하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2013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지진 사건을 기억합니다. 2만여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기억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한 고등학생은 이 후쿠시마 원전 사건을 기억하기 위하여 목비 운동을 벌였습니다. 나무로 된 비석에 고등학생은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큰 지진이 나면 산으로 대피하세요. 나무로 만든 비석에 큰 지진이 나면 산으로 대피하세요.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석비에? 왜 돌비에? 큰 지진이 나면 산으로 대피하세요라고 쓰지. 그것이 더 효과적이고 그것이 더 영원하고 그것이 더 기억하기 좋을 텐데 왜 너는 나무로 된 목비에 이런 글귀를 썼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고등학생이 말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로 만든 목비가 썩어 쓰러지면 누군가가 다시 기억하고 거기에 또 그 나무비를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은 여러분의 과거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비가 쓰러지면, 목비가 썩어서, 목비가 무너지면 다시 그 자리에 누군가가 후쿠시마 원전의 2만여 명의 사상자를 기억하며 세우는 것, 이것은 살아있는 기억입니다. 이것은 화석화된 기억이 아니라, 이건 돌비에 세워진 기억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기억입니다. 성경에서 기억이란 잊지 않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잊지 않기 위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바로 기억이요, 부활입니다. 마리아는 기억을 붙잡습니다. 마리아는 과거를 붙잡습니다. 마리아는 시신을 붙잡습니다. 그 시신을 울거먹습니다. 무덤을 돌보며 과거를 회상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을 놔야 한다. 기억은 과거를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은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상황 속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까? 내가 예수를 알고 있고 당신은 예수를 모르니 당신은 허접한 인간이라고 선을 그었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태극기 부대 같은 사람들은, 그런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사탄이라고 얘기하며,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왜 그들을 향하여 저들은 과연 하나님을 알까라고 의심을 하며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나 우리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들었을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도 듣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부활은 증명하는 게 아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미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출발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부활을 믿냐고 믿지 않느냐고 공격해댔습니까? 부활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활은
빈 무덤을 붙잡고 있는 마리아에게 빈 무덤을 붙잡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 부활입니다. 과거를 먹고 살지 말고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에게로 가는 그 예수의 뒤를 따르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느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가는 출발이요. 그 출발선상에 과거를 붙잡으려고 했던 신앙의 1인자가 되고 싶었던 마리아의 이 잡음을, 이 손잡음을, 이 붙잡음을 거기서 놓고 나를 따라오라고 출발선상에 세우는 그 마리아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빈 무덤과 같이 있습니다. 빈 무덤은 공허한 자리가 아니라 빈 무덤은 내가 갖고 있는 절대적인 것이 얼마나 공허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영적인 자리입니다. 그 빈 무덤 곁에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로 가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새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까지도 그 빈 무덤에 얼마나 별볼 없는지를 보여주는 축복된 자리입니다. 부활은 예수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예수의 뒤를 따르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수는 한월산의 예수요, 오살리의 예수요, 19살 때 예수요, 25대 예수라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빈 공간을 보셔야 합니다. 그 빈 공간 옆에 하늘로 가시겠다고 채비하시는 부활의 예수를 보고 그들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부활은 믿음이 아니라 따름입니다. 예수의 뒤를 따라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께로 가셨던 그 예수의 뒤를 우리 모두 따르는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유가 얼마나 교만을 작동하며 소유가 얼마나 잘난 체를 하며 소유가 얼마나 사람들을 편가르는 무서운 힘인지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저희가 물질의 소유뿐만 아니라 예수를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조차도 놓게 하여 주시고 빈 무덤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고자 채비하시는 그 예수의 뒤를 따르고자 애쓰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